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충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25년 마지막 날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에서 같은 눈으로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기를 말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전기라기보다는 어떤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이죠. 나는 무엇이다 해서 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6장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세상의 문,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 해서 7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7가지 기적,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본인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나아라는 것이요, 손수자에다가 창과를 해서 손에 창을 가지고 싸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서 이겨야 돼. 근데 예수님이 나라고 한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려고,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기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싸나운가 봐. 이겨야지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에임이라고 그래서 이고 에임이라고 그래요. 이고가 이제 나, 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에고, 나.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야.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게 두 번 겹치죠. 원래는 에고라는 말을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보통은 에이미만 써야 돼.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쓰는데, 에고, 나는이라는 말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석사 논문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에고라는 말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 또는 박사학위 정도 된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고, 보통은 에이미만 쓰는데,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를 쓰신 거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쓰셨다는 거야. 에고라는 말을 쓰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설교를 할 때에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15장 전체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하셨어요. 긴 설교, 많은 이야기 설교. 그래서 그걸 강화다, 다락방 강화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참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으셨는데, 그거는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참포도나무 비유를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겠다. 가지치기, 여러분 가지치기 하시는 거 아시죠? 저희 시골에 사과, 동네 전체가 사과예요. 제가 들은 건데, 큰 사과는요, 사과가 한 차가 열린대. 근데 상품 가치가 떨어져. 왜? 너무 많이 열리면은 떨어지는 낙과가 많아요. 낙과는 이거 사람 먹지 않고 동물들에게 주는데,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열매의 숫자를 줄여요. 가지치기 해가지고 열매 숫자를 줄여. 그래서 명품 사과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비바람이 치고 햇빛이 우리가 여름엔 너무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햇빛이 뜨거워야지 열매가 이제 맛있는 거야. 너무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돼? 싱거워.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명품 사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인생도요,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의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가지치기를 회개로 봅니다. 회개. 살아가면서 회개하는 인생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들한테 욕먹으면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에 풍성하게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명품 열매, 그래서 제자가 뭐냐 했을 때에 바로 열매를 보고 주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1년 365일 24시간을 모든 사람의 통장에 넣어준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썼느냐,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를 이제 계산한다. 이제 그랬죠. 그렇죠? 시간을,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야. 하루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물질을 어디다가 썼느냐. 그래서 제자의 본질에 대해서는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어떻게 해요?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삭개오처럼 구원받을 만한 열매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을 만한 열매가 있는지. 세 번째는 사랑의 계명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사랑의 기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희생적 사랑을 본으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부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모든 비밀을 공유하신다 그랬어요. 비밀.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그 선지자들, 주의 종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인데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는 것을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중보기도 하라고. 그래서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하고 그랬는데, 이게요,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그래도 의인 10명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인 10명이 없다는 거야. 자, 서울 도시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미사일은 도시에다 폭격을 합니다. 그렇죠? 저기 시골에 아무도 없는 데다 폭격하지 않고. 그러면 서울이 의인 10사람이 있으면은 불바다가 되지 않는다. 과연 우리가 의인 10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친구라고 하는 것은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비밀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잖아.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세상에서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왜 그래요?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한다, 박해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가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은 관계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가정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한 사람의 남편이죠.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아빠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목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의 정체성에 관계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가장 좋은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희생적인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가장 좋은 사랑은 친구와 같은 사랑이야. 그리고 아빠로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사랑은 친구와 같은 아빠.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목사는 친구와 같은 목사예요. 어제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서도 그 목사님 설교 중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어떤 예화를 하나 드셨는데, 교회는 아둘람 굴과 같다 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갈 데가 없는 사람 해서 교회 오는데 어떤 성도, 여자 성도가 아침 일찍 와서 목사님한테 말을 하기 시작해서 점심때가 되니까 점심 먹고 얘기합시다. 목사님 집에 와서 점심 먹고 얘기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됐는데 저녁 먹고 얘기합시다. 그래갖고 저녁 11시 반쯤에 끝나서 가셨대요. 그게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해. 하루 종일 밥 먹으면서 거기서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11시 반에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속이 후련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이 변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사랑이 뭐예요? 친구와 같은 사랑인데 그 친구는 들어주는 거야. 말을 들어주는 거야. 여러분, 남의 말을 듣는 거 굉장히 피곤합니다.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그 좋은 말만 하겠어? 주로 나쁜 말, 상처받은 말, 억울한 말, 막 이런 거 할 때 다 들어주는, 아무도 안 들어줘. 그 목사님 말씀이 부모도 안 들어주고 남편도 안 들어주고 자식도 안 들어줬는데 목사님만 들어줬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좀 힘들게 목회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안 끊어. 전화를 안 끊어. 이제 어쩌다 이제 밥을 제가 사줘요. 그러면 밥 먹고 나서 가지를 않아.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이제 우리 교역자 회의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오잖아요. 여자 전도사님 모이면요,
하루 종일 얘기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전사님들이 성도들 말만 듣다가 이게 쌓이고 쌓여갖고 자기들이 할 말을 못하니까는 이제 그때 와서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야. 사모님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모님들도 맨날 듣기만 하다가 거기 오면 그냥 하루 종일 얘기만 해. 그래서 심지어는 이래. 목사님들은 먼저 가세요. 사모님들끼리 이제 다시 거기 모임 끝나고서 어떻게 해요? 뭐 차 한 잔 마시겠습니다. 가서 자기네끼리 또 시간을 보내요. 그럼 목사님들끼리 먼저 가. 여러분, 가장 좋은 사랑은 뭐예요? 친구와 같은 사랑으로 말을 들어주는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뭐 세련되게 하는 건 아닌데 그 현실적으로 얘기하신 거야. 설교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놓고 가라고. 억울한 일, 뭐 원통한 일, 상처받은 일, 막 그거를 사람들은 안 들어주니까 거기 와서 교회 와서 갈 데가 교회밖에 없고 그러니까 거기 와서 다 쏟아놓고 가라고. 그래서 병든 것도 아픈 것도 쏟아놓고 다 고침받고 가라고. 할렐루야. 또 빚진 것들이 있으면은 다 쏟아놓고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렇게 설교 그렇게 기도하고 가라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빚을 갚아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래요. 그 11시 반까지 말하고 간 집사님이 그 영등포 그 무슨 순복음교회에서 왔는데 아파트가 10개래. 처음에는 빚이 많았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다 쏟아놓고 빚을 갚아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아파트가 10채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그 목회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말하면 싫어해요. 사람에게 말하면 싫어해. 피곤해. 한번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다음에 하루 종일 얘기해 놓고 다음에 얘기할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 안 가잖아. 하루 종일 얘기해 놓고 다음에 얘기할게. 다음에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께 나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새벽 기도, 마지막 날 새벽 기도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바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우리가 사랑 가장 좋은 관계가 바로 친구 그리고 사랑